할렐루야! 오늘도 지칼 성전 온라인 통독 여행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첫 시간이죠. 시편의 대략적인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명칭부터 저자, 그리고 주제, 기록 목적과 배경, 특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분해까지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입니다. 시편이라는 제목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 프살모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이 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즈모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제목들 속에서 발견되고 단순히 또 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이 노래들의 전형적인 용도가 공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순간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편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저자,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 아삽, 고라 자손들, 또 솔로몬, 헤만, 에단, 모세, 그 외에 작자 미상의 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시편을 통독하시면서 한번 이 화면을 통해 나타난 정보들을 통해서 시편을 구분지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은 근본적으로 예배에서 사용한 찬송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기본 주제들을 취해서 그 주제들을 노래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런 공통적인 주제들이 시편에서도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제는 일신론, 창조와 타락, 그리고 선택과 언약, 언약에 따른 자격, 그리고 종말론으로 5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주제 일신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물주의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죠.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엄성과 목적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 모든 인간은 타락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할 수 있는 죄와 연약함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세 번째 선택과 언약입니다. 유일하신 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했고 자신의 언약으로 이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다는 내용이죠. 이 언약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언약에 따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들을 이끄는 역할 또한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을 키우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종말론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영광의 미래를 향해 펼쳐져 나가고 있고 그 종국에는 모든 사람이 야훼를 알게 되는 때가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죄 많은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과 영원한 영광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 목적입니다. 자연과 이스라엘의 역사 및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노래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자, 바로 넘어가서 기록 배경입니다. 찬양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시편 90편으로서 이것은 주전 15세기경 전에 모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137편이고
이것은 주전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이 이스라엘의 황금기인 다윗 시대에 만들어졌고 150편으로 최종적으로 한데 엮어진 것은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 사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 때 그렇게 편찬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66권 중에서 장과 절이 가장 많은 책이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가장 짧은 장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인의 찬송가와 경건서로 영적 깊이와 넓이 면에서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표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용 분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해 총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수로 따지면 246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성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총 5권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글의 양식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와 내용에 대한 구분 외에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죠.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그 외에 신뢰시와 지혜시, 토라 등이 있습니다. 자, 찬양시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시온의 아름다움 및 구속을 찬미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탄원시는 역사적인 부분, 개인의 암담한 현실에서 장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시는 고난 가운데서 구체적인 응답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제왕시는 정의를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찬미하는 모습. 이는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이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기타로 신뢰시, 지혜시, 토라의 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개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 시편 1편부터 이제 3편까지 함께 통독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